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뭔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갈망의 대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막연한 생각 너머에요.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개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몇 가지 성경 본문들을 좀 길잡이 삼아서요. 구약의 역대상 1장, 2장, 또 아모스 2장, 시편 145편,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8장까지 각기 다른 시대와 맥락이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글들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란 정확히 뭘까요? 어떤 장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역, 그분의 가치가 실현되는 현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는 완성될 미래인지 그 입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유한하고 어떨 땐 참 불안정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고 또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그럼 첫 번째 단서, 역대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역대상 1장 2정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까지 와, 정말 길고 빽빽한 이름들, 족보가 쭉 이어지죠. 솔직히 저도 처음 볼 땐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된 것 같아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족보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류의 시작이 아담의 불순종, 즉 죄와 함께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시작부터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이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아, 이게 참 당연한데 강력한 사실이죠. 인간 생명의 유한성, 이거 딱 마주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족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조차도 그 역사가 결코 완전하거나 이상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걸 실적 보여줘요. 결국 이 땅에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불완전하며 유한적이며 죄와 함께한 역사다. 이 사실을 밑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찬란했던 제국들도 결국 다 시간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권세는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정말 확 와닿아요. 당신도 혹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런 유한함, 벗없음 이런 거 느끼실 때 없으신가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딱 느낄 때 자연스럽게 뭔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 역사,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명백한 한계, 그 불완전함, 이걸 정직하게 딱 마주할 때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너머를 보게 돼요. 유한함을 넘어서는 영원함,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완전함, 또 죄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거룩함. 이걸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갈망의 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하신 왕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의 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완전함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네, 인간 왕국의 한계를 역대상이 보여줬다면 그럼 그 대안은 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8장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시고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특히 6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어요. 근데 여기서 언약이나 중보자 같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관계 맺는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이 이전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해요. 왜 더 좋을까요? 이 새 언약은 그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의 희생과 부활, 그걸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견고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뭐랄까, 이전 약속이 좀 깨지기 쉬운 토기 그릇 같았다면 예수님을 통한 새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금그릇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중보자는 바로 이 새롭고 더 좋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그럼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종교적 인물,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인간 왕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죄와 죽음의 권세, 이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깨트리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외부 침략이나 내부 부패로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기셨기에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나라의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 땅의 정치적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통치, 생명의 통치입니다. 이뤄주심으로써 왕이 되셨다. 이 점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감동적이나요? 당신에게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건 단순히 미래에 천국 간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 영원한 생명의 관계, 이걸 누리기 시작한다는 뜻이겠군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면 왜 우리 주변 또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걸까요? 역대상에서 봤던 그 인간의 한계나 죄의 문제가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모스 2장이 뭔가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선지자 아모스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아주 그냥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모스 2장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신랄해요. 특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그 극심한 불의와 탐욕을 정말 생생하게 고발하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행했을지 몰라도 삶 속에서는 가난한 일을 착취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세상 방식과 똑같이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약자에 대한 긍휼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죄의 심각성, 이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법과 가치를 무시하는 건 위선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경고예요.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나 혹은 우리 자신의 삶 속을 들여다봐도 아모스가 외쳤던 경고가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리함이나 이익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좀 불이한 시스템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는 어떤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나라의 한계, 역대상, 그리고 그 대안이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또 그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마주해야 하는 죄의 현실, 아모스, 이걸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전환되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밝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시편 14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선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요. 그리고 이 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 구절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간 나라의 유한함과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되네요. 세상 나라들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왕들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선언이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하며 결국 변화하거나 쇠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강력하게 확증해 주는 거죠. 역대상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왕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초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며 그분의 통치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확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앞의 현실은 때로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비밀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대상, 히브리서, 아모스, 시편의 이야기들,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꽤 긴 여정이었는데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먼저 역대상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는 시작부터 주의 영향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유한하며 불완전하다, 이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죠? 히브리서를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여전히 우리 안과 세상 속에 죄가 심각하게 존재한다. 특히 하나님 백성이라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위선, 이걸 날카롭게 경고했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은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통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궁극적인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좀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첫째, 이 땅의 것들이 가진 명백한 한계, 이걸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하고요. 둘째,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뢰를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셋째, 아모스의 경고처럼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그 영향력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넷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현재적 실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이 보여준 인간 역사의 덧없음, 이걸 기억하면서 사라질 세상의 가치들을 좇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길 바라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아모스의 그 준엄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과 세상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서 매일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 이게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당신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하나, 당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속에 어떻게 그 나라의 핵심 가치인 정의와 자비, 사랑과 거룩함을 미리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경험하고 또 증언하는 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하고 씨름해 볼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인간의 축복, 죄로 덮인 불완전한 역사, 세상의 모든 나라 유한하고 덧없으니 영원한 통치자를 갈망하게 하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세세토록 대대에 이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스리시네. 택함받은 이스라엘까지도 가난한 자 짓밟고 정의를 굽게 했네. 세상 나라의 죄된 모습 뻗지 못하고 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세세토록 대대에 이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스리시네. 멜기세덱이 반찼다는 우리 대제사장, 하늘 성전에서 완전한 직분을 얻으셨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세세토록 대대의 이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스리시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네.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리.